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율법 속에는 인간을 사랑하고 배려하시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제사자가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올 때는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사서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양을 기르게 하십니다. 이는 제사에 필요한 양을 공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훗날 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다시 한번 마음껏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신명기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매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 테일라 찬양단의 팀장인 박순주 지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제63일 신명기 12장.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서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들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서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신명기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을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롱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치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개는 주워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나라 5대 제사는 3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나라의 합법적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대해 모세는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여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은 언약궤가 머무는 곳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만들어져서 광야에서 40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세 때부터 다윗 때까지 움직이는 성만 500년 동안 언약궤는 같이 성막과 함께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 움직이지 않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시대가 되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1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때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들레헴이 양을 키우는 최적의 장소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예루살렘을 찾는 제사자가 반드시 제사를 드릴 양이 필요했는데 그 양을 베들레헴에서 제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베들레헴 목동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 이것을 법으로 정해 주십니다. 바로 제사자가 제사 드리는 곳에서 너무 멀리 살면 근처에서 제사 제물을 돈 주고 사라는 법을 정해 주십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이것은 제사자들을 위한 배려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한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성경 청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당시 가난한 유대인들보다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주목했습니다. 매년 큰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편하게 한전도 하고 재물도 살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한전소와 재물 파는 곳으로 그 용도를 변경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인데 그 뜰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놓은 것을 보시고 크게 분노하시며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 택하신 곳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성막 500년이란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가 계속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1000년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이 예루살렘으로 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1000년 동안에는 어느 곳에 살든지 심지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왕은 안타깝게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대한 중요성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단과 베들의 짝퉁 성전을 지어서 예배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그 날짜를 변경하는 아주 악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다윗의 길과 대비되는 여로보암의 길을 만든 악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나라 법을 버리고 200년 동안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제사 드리는 자는 혼자가 아닌 이웃들과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제사 드리는 제사자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과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노비와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자는 지파별로 흩어져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들과 함께 먹고 기뻐해야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에 분깃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5가지 제사는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제물의 일부는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11조는 범사에 복받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한 11조를 이제 모세를 통해 제사장나라 법으로 정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첫 번째, 제1 12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2 11조가 있습니다. 제2 11조는 11조를 한 이후 남은 것에서 11조를 또 내는 것입니다. 보통은 감사 축제용으로 사용을 했고 또 매 3년마다 구제용으로 그 11조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다음에 4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또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흉년이 없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땅이 아름다워져서 모든 이방인들도 복되다 할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11조를 바치는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단과 베델에 성전을 건축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므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마음에 성경이 없으면 많은 성도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자기 신념대로 예수를 믿거나 또는 신앙 편의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짝퉁 신앙을 진짜 신앙으로 착각하여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성경과 함께 화이팅 하십시오. 사랑하는 지수와 주하나,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선택을 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그 해답은 오직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의 그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수, 주한, 엄마, 아빠가 한번 돼보자. 사랑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